호산나 산한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어린 양 보좌 앞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종합검사 하셨어요? 2년마다 한 번 하시죠? 네. 저도 2년 전에 종합검사를 하는데 10년 만에 처음 초음파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초음파를 했는데요, 끝나고 의사가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좀 심각한 얼굴로 간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근데 얼굴이 좀 심각해서 CT를 한번 찍어 보시죠. 그래갖고 제가 여기 중앙 우체국 뒤에 있는 곳에서 CT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뒤에 의사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왜냐면 제가 간이 약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그 기도원에 가시면서 2주 가면서 미안한지 소원이 뭐냐 그래서 제가 라면이라고 해서 제가 2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만 먹었어요. 그래갖고 간이 나빠져갖고요. 근데 간염이 들렸는데 만성 간염으로 돼갖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이 나니까. 근데 결과를 딱 보니까 다행히 혈종이래요. 그래갖고 별로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그래서 감사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의 이 스캔, 엑스레이나 CT나 뭐 펫이나 MRI나 꼭 해봐야겠다. 우리의 이 심장, 오장, 육부를 뚫어보는 의술이 참 우리를 유익하게 하구나. 좀 두렵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좀 스캔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 불꽃 같은 주석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스캔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끝까지 건강하게 살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7교회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그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모습이 보이고 그 교회 역사적 지리적 상황에 맞는 그 교회에 대해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죠. 이 상급에 관한 내용이 그 예수님께 처음에 난 그리스도의 계시된 모습과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요, 오늘 지리적, 역사적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작은 도시인데요. 7교회의 모습을 보시죠. 저기 왼쪽에 왜 꽃대가 버가모 교회인데요. 그쪽에 이제 두아디라, 밑으로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렇게 보시면 작은 도시지만 4가지 큰 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기 버가모부터 밑으로 가는 곳이 동로마와 서로마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작은 도시이지만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아직도 아직도 저 같은 그 로마 시대에 세운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당연히 교통이 발달했으니까요. 당연히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이 발전한 곳에는 상공업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면직이나 염색, 모직, 빵 제조업, 질그릇 뭐 여러 같은 상공업이 발달했지만 그 중에서도 염색업이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빌보 교회를 세울 때 도와준 자주장사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이렇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버가모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산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서 좀 이렇게 보호하기가 좋은데 이 지역은 쫙 평지예요. 그래서 이 저거로부터 보호할 요새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지배자들이 참 많은 지배자들이 그곳을 차지했다가 또 뺏기고 차지했다가 이런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백성들의 습성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외세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들끼리 짝짝짝 뭉치는
그들끼리 쫙 이렇게 뭉쳐갖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돌봐주는 문화가, 그러니까 끼리끼리의 문화, 좋은 말로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역적인 특성과 맞춰서 이 상업조합, 그 조합, 자기 같은 그 상공업 일을 하는 사람끼리 조합이 돼서 그 조합이 결국 이게 길드, 상업조합이 되는 그런, 이 고고학에 보면, 고고학 많은 학자들이 발굴한 비명의 두아디라에 수많은 상업조합이 있었다는 것이 아직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권을 이 길드가 쥐고 있었죠. 또 두아디라 지역은 그 시대 마찬가지로 이 황제 우상이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황제 신전 사업을 따냈어요. 그런데 당연히 황제 숭배,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황제 숭배를 해야 했죠. 조합원들은 그 신전의 후원 조직이 되었고 갯돈으로 이 신전을 바치고요. 그래서 갯날이 되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술을 마시면서 제사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신전에 일하는 여 제사장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통의 요충지에 거기다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이 길드 상업 종합 문화가 색색이 강한 지역에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상업조합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건 그냥 진짜 삶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죽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너에게 더 짐을 지울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러분,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인내하는 게 그냥 그 자체가 사업이에요. 일이에요, 일.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그 인내가 나중에 너에게 놀라운 큰 일을 가져다 줄 거야.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서문학 교회만 제외하고 모든 교회처럼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20절 보여주시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여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속아 결국 조합원이 되게 하고 결국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꿰이는 거예요. 이 여자 이세벨이 누굴까? 학자들마다 많은 생각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이 3번에는 내 아내 이사벨이라고 쓴 것으로 봐서 아마 그 두아디라 교회를 다스리는 이 감독이 아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의 그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과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거짓 영으로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그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인데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시집 오잖아요. 시집 올 때 그 이방에서 우상, 이 바알과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와요. 그 이름 자체가 바알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뒤를 조종해서 금권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특히 백성 그 장로들을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봇의 포도는 어떻게 뺏어내면, 그 장로들에게 돈과 금권을 다 조종해서 나봇에게 거짓 위증자를 만들어서 나봇을 그냥 죽이고 뺏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이 가진 금권과 권력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특히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의 리더들을 통해서
이 전체 백성들에게 유혹, 우상 숭배를 빠지게 하는 것이 이사벨의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 이사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를 좀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아디라 지역은요, 이 소상공인으로 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 서로가 돌봐주는 문화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 들지 못하면 거의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지역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들지 않으려면 그것도 없는데, 그래서 교인들은요, 교인끼리라도 잘해주자. 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멸시 받는데 갈 곳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끼리라도 잘 섬겨주고 인내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사벨은 요 교회 분위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벨을 용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톨러런스. 그냥 그 정도는 다 품어주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요 분위기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벨이 말하는 거죠. 야, 누가 예수 믿지 말래? 예수님은 승리자잖아. 야, 예수 믿는 자들이 꼬질꼬질하게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야, 교회가 어떤 곳이냐?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곳이 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야, 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적대시해야 되냐고, 세상을 품어야 한다고. 만약에 이 세상의 이 길드 조합원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 두아디라 지역의 99%가 다 조합원인데 하나님이 이 도시 전체를 망하게 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심판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구역 모임에 이 성도들을 은밀히 초청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보니까 그 구역 모임에 온 사람들 중에는 지역 길드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님, 저도요 사실은 예수님 잘 믿어요. 우리도, 그리고 참 이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하다 보면 점점 이 흐름이 어떻게 갑니까? 당연히 상업적인 유대에 하나 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저쪽에 있는 상동 염색 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요, 저쪽에 있는 정동에 있는 염색 공장이에요. 그분이 사장님이 그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요새 아주 버가모 지역에서 업체 하나가 도산해갖고 제가 이 원자재를 갈고 올 곳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납기를 못 맞추게 되어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동로마에 있는 무슨 거래처를 막 텄는데 제가 그거 전화번호 한 거 알려 드릴까요? 그러면요, 이번에 저희 길드 지역 모임 한번 나오시죠. 이렇게 자연히 우상에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우상에 바쳐진 재물과 술을 먹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상호 이익을 중심으로 연대가 만들어지면 자연히 만들어지는 자리가 있죠. 술자리, 골프자리. 그러면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결국 그 술자리가? 물론 처음에는 이건 아니야,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어느 날 딸이 울고 와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만 생일 초청 잔치에 못 초청 받았어. 어느 날 정말 전교 1등하는 아들이 울고 와요. 교장 선생님이요, 저는 그 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없대요. 그 대학은 황제가 지원하는 대학이라 저 같은 사람은 지원을 못 한대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모임 가볼까? 그 모임도 교회에서 하는 모임인데. 21절, 하나님은 그 이사벨에게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 내에 이 이사벨의 영향권을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참 우리 인간이란 게요, 이렇게 힘과 권력과 근권으로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그 맛을 보는 사람들은요, 참 회개하기가 어렵나 봐요. 그래서 이사벨을 중심으로 조금씩 교회 안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개 모임으로 여성교회를 장악하고, 다른 모임으로 남성교회, 친교 모임으로 남성교회를 장악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교회일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의료 선교회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몇 년 전까지 그 의료 선교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료 선교회장이 누구냐?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대학병원 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로 그분이 선교회장을 사퇴하시고 정말 작은 그냥 동네 원장이 의료 선교회장을 했나 봐요. 그 전까지는 맨날 의료 선교팀이 100명 넘게 갔는데, 그 선교회장이, 그분이 이제 작은 병원의 회장이 선교회장을 하니까, 여러분, 선교팀이요, 의료 선교하는 사람이 5명도 안 남아서 의료 선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로 그 선교회가요, 선교팀일까요? 아니면 길드일까요? 길드인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상호 이익이 조합으로 만든 모임인지, 아니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서로에게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공동체인지, 어떨 때는 참 판별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눈은 속이지 못하냐? 바로 18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마치 엑스레이처럼, CT와 MRI처럼 우리의 속을 싹 스캔하는 것이죠. 훤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갚음이 22절 보시면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독자들은 다 알거든요. 이사벨 내용을 열왕기상 다 꿰뚫고 있거든요. 이사벨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예후가, 우리 열왕기하 9장 3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예후가 그 내시들에게 이 음녀인 이사벨을 침상에서 내어 던지라 그래서 내시들이 그냥 그 창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 피가 당과 말에 튀죠. 그래서 이 이사벨의 침상이란 말은요, 원형에는 the bed, 침대, the bed of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은 그 이사벨이 주는 꾀임에 얻은 그 삶이 편안해요. 우상이 주는 따뜻한 그 서로의 교제, 친밀, 그래서 그 교제와 친밀함으로 그 문제가, 삶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삶이 편해지는. 근데 그게 어떤 베드냐, 침대냐? 죽음의 침대라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진짜 자녀가 아니고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한 침대에서 죽어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세상에 맞서 싸웠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 로마 정권, 세상 권력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세상 힘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와야 되냐? 항상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하러 모인 성도님들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모임이 주는 동력 때문에 오게 됐고,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의 중심 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 될까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요, 다 나를 반겨주, 내가 낄 곳이 없어요. 왕따예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소외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성도들끼리 더 진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해주는 정말 잔치 같은 천국의 맛을 느끼고 살았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특정적인 경제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갈등하죠. 하나님, 교회 맞죠? 여기 내가 껴야 되나?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도 낄 것 없고 왕따인데 교회에서 점점 혼자가 돼요. 나눌 곳이 없어. 그래서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주님 주신 십자가만 붙들고 남모르게 우는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남아있는,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25절, 다만 너에게는 내가 짐을 질 것 없고 있는 지금 예수 붙든 거, 그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 이사벨의 중심이 된 모임들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 같지? 아니,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오실 때 끝까지 붙든 자에게 진정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만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바로 다스리는 권세와 28절,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이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은 18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계시, 불꽃 같은 눈과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면 발로 밟는 주석이거든요. 이거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상급이요,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은 우린 누구에게 진정으로 무릎 꿇을까요? 그 다스림을 인정할까요?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다고 그에게 그의 다스림과 리더십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아니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냥 겉으로 그냥 인사할 뿐이지. 뭐 정치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정치 권력으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습니까? 아니요, 속으로 웃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어디에 무릎 꿇고 그 다스림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안 바로 빌립보서에 이 다스림의 능력이 있어요. 다스림. 정말 원래는 하늘의 근본, 하나님과 근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지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우리와 연합해서 십자가로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몸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진짜 연합 길드예요. 연합체.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당하셨지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죽음까지 끊어놓지 못한 진정한 연합체, 이 연합체를 만들어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극히 높인 홀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그에게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권세와 다스림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굴복하냐? 우리 인간은요, 가장 높지만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해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까지 내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연합된 공동체에게, 그래서 한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그들에게 준다고요. 그들에게는 무릎 꿇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 킹에게, 간디에게, 테레사 수녀에게, 그리고 이 땅에 수도 없이 낮은 곳에서 지금도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은 지금도 낮은 곳을 향해 주의 몸과 마음으로 흘려내리는 교회에게 다스림 받기 때문에 그 교회에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드입니다. 상업 이익으로 모여진 잔체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죽음과 저주를 그 십자가에 의해서 연합되어서 주와 함께 이미 승리하고, 그래서 만국의 권세를 밟고 있는 권능자, 다스린 자가 교회예요. 길드와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만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반드시 빛난 주석같이 발로 밟고 있는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가 바로 새벽별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은요 언제 가장 빛납니까? 바로 이 어두움과 광명의 분기점이 새벽별이에요. 어둠 같은 칠흑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의 역사를 알리고 광명한 빛을 내는 게 새벽별입니다. 바로 너희 교회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나라와 공의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새벽별로 사용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다스림,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이 유럽의 다 모든 지역마다 있던 이 길드 상업 조직이요, 어떻게 와해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조차 이 권력자 중심으로 되니 보니까 이 교회에서 주는 권력과 이 중세 지방 권력이 맞물려서 상업 조직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뭘 주장했습니까? 하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에서는 동등하다. 은혜를 흘리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흘려버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이권들이, 금권들이 영향력이 다 사라질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인간 조직도요 20년, 30년을 버티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2000년 이상 버틴 조직이 있죠. 교회입니다. 인간은요 이 다스림에, 십자가의 다스림, 자기를 위해 한없이 내려와서 우리의 죄와 죽음, 연약함을 감당하고 함께 하늘 높이 올라간 이 권세 아래 무릎 꿇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선행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의가 되어서 처음 사랑 잃었던 교회도 사라졌고요. 루아디아 교회에 있던 몇몇처럼 사랑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혼탁해져서 연합된 교회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붙들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렸던 교회는 사라진 교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는 세상의 어두움을 끝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물한 새벽별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야, 진짜 권력자는 바알이 아니구나, 로마 황제가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간의 이익으로 모여진 길드보다 십자가의 주님의 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진짜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한, 그 무엇도 위협할 수 없는 이 땅의 승리자들의 연합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상동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스캔하실 거예요. 정말 CT도 가끔 놓치잖아요. 펫도 놓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MRI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 심장 폐부를 찌르고 통찰하시는 눈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 아니 한국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말씀만 붙들고 은혜만 붙들고 우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어. 어떤 이사벨의 꾀임에도 넘어가지 마.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중심이 된 교회를 계속 너만이라도 계속 울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너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주석 같은 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 상동교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상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이 선포되고, 모든 어두움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 새벽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